찬송가 26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요한서신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요한서신 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본문을 묵상하시면 훨씬 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이지만 형식을 보면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은 편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1장은 마치 요한복음 1장을 연상하듯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 되셨고, 이것을 알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므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 되신 주님과 사귐을 갖는다면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있지 않고 떠나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빨리 자백하고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갈 수 있다고 권면하죠. 자,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1장을 살펴보면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4절까지는 요한일서를 써서 보내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음으로 빛 되신 주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단락별로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서론 부분에 요한일서는 서신서이지만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론부터 사실은 본론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고스 신학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혼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 1서는 당시 유행하고 있는 이단들, 특히 영과 육을 이원화하면서 육은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이고 영은 거룩하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참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신학을 살펴본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라고 소개한 것,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오늘 1절,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요한은 요한일서를 써서 보내는 목적을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사귐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교리와 논리로만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고 또한 교회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 다른 이들과도 이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라고 목적을 전하고 있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려면 사귀는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하나님과 사귀어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어두움의 요소가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거짓과 불의가 없으시고 의와 진리만 있습니다. 빛의 속성은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귀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속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아까 빛의 속성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역시 어두움에 거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면 당연히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여 사귐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둠의 모습들이 있었다 해도 예수의 피가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없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음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죄의 문제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없다 하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죄 없다, 깨끗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죄가 있고 자복하여 깨끗하게 함을 받으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심각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의 문제 앞에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죄의 문제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여 깨끗한 자가 되어서 빛이신 주님과 사귀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둠의 일들, 죄와 불의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죄를 지어도 자백하고 사함받아서
깨끗하게 하심을 얻습니다. 신앙은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가 되는 어둠의 일들, 우리의 불의와 이 죄의 문제를 과감하게 단절시키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만진 것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에 어려움이 없는지, 우리의 어두움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죄를 자백하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오늘도 돌아보면서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것처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교제에서 오는 기쁨과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어두움과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